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5장 8절로 6장 9절까지 말씀 다 쳐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받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운 데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재물 축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위대한 탐험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목적은 금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직장은 높은 연봉이죠. 또한 복권과 주식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합니다. 심지어 카지노와 또 이러한 도박을 통해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재물욕을 이용하기까지 하지요. 이들은 믿음으로 얼마간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관찰하고 쓴 글도 부자가 되려는 그 열망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고도로 발전한 문명과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지역의 우상들을 들려왔고 무역과 상업을 통해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 했고 우리에게 복과 돈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전도자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극심한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재물을 쫓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이 내 삶을 기쁘게 하며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평생을 즐기며 사는 인생이겠죠. 무엇으로 만족함을 누립니까? 재물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함을 누립니까? 그것 또한 재물입니다. 좋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저보다 좀 큰 차를 몰고 탁 운전해 보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 살다 보면 더 좋은 집, 큰 집에 이사 가고 싶습니다. 더 좋은 가전을 구입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지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사치는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전환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계산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욕망은 만족도, 기뻐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직관적으로 그의 청중들에게 선포합니다. 청중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직면하게 하며 점진적으로 그들에게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영혼의 메스로 종기를 절개하고 제거합니다. 심각한 고통이 따르지만 이 고통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건강한 인간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재물을 쫓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선물을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재물을 쫓는 자들은 만족하지 못한다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당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본문 전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렇죠. 전도자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본관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공간들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전도자가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을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전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들의 감시는 관료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요. 그것은 약탈적인 형태의 사악한 시선으로 낮은 관리를 감시하고 그들이 약탈하는 것을 다시 약탈합니다. 도덕적 책임에 관한 궁극적인 감시가 아니라, 그렇죠? 도덕적 책임에 관한 그러한 궁극적인 감시가 아니라 관료적 사악함으로 무작한 공직자들의 형태를 전도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러한 상황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상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당시 사회의 사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자는 이러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땅의 소산을 독점하려는 공간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난을 받으니라. 여러분, 탈취하는 자들의 권리가 없지요. 이들은 국가에 기속되어 정당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것을 넘어 약탈과 탈취로 자시 재산을 불리려 하며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정당한 것을 주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설명합니다. 그럼 본문 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늘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전도자는 지금 탐욕에 대한 파괴적이며 파멸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탐욕은 재물과 풍요를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탐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만 돈은 결코 인간의 탐욕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내어 질병을 만들죠. 돈이 도덕적 비난의 주체는 아니지만 욕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체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특히 돈은 자신이 노동력으로 얻은 보상이 아니라 부를 더 쌓기 위한 대책이라면 이에 대한 더 많은 수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도 더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재물이 만족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많아질 것을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본문 11절에 있죠. 재산을 불리려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농자들에게 주인의 재산에 의존하며 자기의 노동력을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죠? 이들은 공생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 품꾼의 비유에서 품꾼들의 노동력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불하는 주인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상관없이 적당한 약속한 금액을 모든 품꾼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 사회에서 주인은요, 저임금과 고노동력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은 고임금과 저노동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자에게는 노동자 외에 아첨하는 자들이 항상 주의 서성입니다. 예수님은 부사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삶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의 인생의 고통을 대변한 바가 있습니다. 부자 주위에 그 집 대문을 넘어서서 아첨하는 자들이 항상 줄을 서서 대기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나 잘 보이며 그에게 무엇인가 금가락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그의 재물을 부러워하며 금가락지 하나라도 얻으려 하는 자들이 매일 줄을 서서 대궐집 대문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죠. 그의 풍요를 부려워하는 아첨꾼들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의 유익은 재물을 보는 것과 아첨하는 자들의 입을 보는 것 뿐입니다. 둘째로 평안함이 없지요. 전도자는 노동자와 주인의 잠을 비교합니다. 노동자는 노동한 후에 꿀맛 같은 달콤한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불면증에 시달리지요. 부자가 애타게 눈으로 지켜온 재물이 이제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하며 살아갑니다. 재산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거래처의 관계, 그리고 경제의 집체와 관련하여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하죠. 재산이 많으면 이제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보다 고통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셋째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식욕은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욕과 재물은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죠. 탐욕은 연관관계가 있죠.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양식을 얻어 서로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서 번 그것으로 이제 양식을 사고요. 식탁에 가족과 함께 그것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식욕은 다릅니다. 식욕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더 맛있는 음식, 즉 식욕을 낳습니다. 소욕과 재물욕, 그리고 식욕이 인간의 탐욕을 낳는 영혼의 질병으로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보다 더 지혜롭게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중요한 유익을 제시하는데요. 전도서 6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하반절.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전도자가 관찰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가난한 자에게 이에 대한 가난한 자가 이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9절에 기록되어 있죠. 9절에 읽어볼까요? 9절. 6장 9절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자는 가난한 자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 잉태하는 방식은요, 재물에 대한 헛된 영광을 품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설교와 설득력에 공상함으로 살아가는 허영적 삶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허영심에 의해서 그것을 공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영혼은 병들고 탐욕은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가진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만족함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인생 자체라는 것이죠. 자기 살고 있는 그 인생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텐데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비난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악한 사람들은 삶을 기뻐하지 못한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재물로 기뻐하지만 진정 그들의 삶 자체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재물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렇죠? 전도자는 지금 해 아래에서 또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큰 패단은요, 번역하면은요, 역겨운 악, 정확히 또 말하면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은요, 재물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재물을 보호해야 하며 하룻밤 사이에 재물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소유주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물을 누리며 만족함이 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소유주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상실하는 비극을 묘사하는데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뭐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빌딩이요, 재난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곡식이 창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 모든 보물을 탈취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재산을 불리며 쌓았지만 하나님의 입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는 아들을 낳았으나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고를 헐어 더 큰 창고를 만들어 곡식을 쌓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위하여 쌓아두었으나 그에게 내일이 없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창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조차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를 상세히 묘사하지요.
본문 5장 15절 읽어볼까요?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한. 여러분, 전도자는 소유주가 평생 쌓은 재산과 누리지 못하면서도 탐욕으로 부를 축적한 재산을 알몸으로 비유합니다. 소유주는 평생 자기 재산을 불리며 살았지만 그가 나고 돌아갈 곳에 대한 묵상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 불을 대물려 줄 수 있는 공상에 빠져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전도자는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재물을 탐하는 자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편 49편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 전도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인간의 탐욕이 결국 무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욥을 상기시키죠.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가 돈이요 자기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죠. 그러나 욥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빼앗은 것에 대한 상실을 그가 단 한순간도 말한 바가 없었죠. 재산이 그의 영혼을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이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욥과 같지 않았죠. 이들의 삶의 목적은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죠. 전도자는 16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이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은 그들의 손에 없고 손에 있다고 한들 가져가지 못합니다. 바람을 움켜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 평생 재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은 비참하지요. 17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의 식탁은 어둡죠. 아름답고 화려한 식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이 그를 삼켰습니다. 질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재물을 탕진하고 난 그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이죠. 인간의 탐욕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또한 전도자는 다른 불행한 일을 소개하는데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전도자는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 종기를 하나님께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부족함 없이 재물, 부요, 그리고 종기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즉 부자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재물이란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재물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어서 재물을 넘겨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재물을 누리는 기쁨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재물을 함께 공유하는 덕성이죠. 그에게 악한 병이란 재물에 대한 애착입니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을 버리게 하며 모든 것을 시켜버립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은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가 누린 모든 좋은 것을 소개하지만 그의 비참함을 낙태된 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나니. 여러분, 전도자가 먼저 소개한 부자는요, 죽음이 그 모든 재산을 재난으로 인하여 상실했으나 지금 소개하는 부자는요, 죽을 때까지요, 모든 부유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장수의 복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녀, 재물, 장수. 이 세 가지 복은요, 인생의 그 행복에 대한 최대의 가치입니다. 많은 자녀와 많은 부, 심지어 장수까지 하고 고통과 질병이 없는 이 삶이란 행복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얻는 자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을 두고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얻은 것으로 만족함과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애정이 아닌 재물에 대한 애착은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무덤도 없이 낙태된 자가 본문에 자녀, 재물, 장수를 얻은 부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욕망으로 자기 영혼을 가득 채우며 일그러진 인생을 산 부자보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장수하여 욕망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존재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태어나서 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그 욕망으로 살지 않는 존재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삶에 즐거움이 없고 다만 헛된 욕심만 있습니다. 다만 낙태된 자는 부자와 같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부자보다 더 나은 운명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평생의 삶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전도자는 6절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그가 비록 할지라도 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느니. 그렇죠?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삶. 비록 천년을 살고 부를 얻고 명성과 자녀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삶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자체가 자기의 삶의 만족이라면 그것도 그에 대한 애착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에서 자유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애착을 누리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애정을 얻을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내가 소유한 것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선물을 기뻐하라. 전도자는 간찰을 통해서 재물을 쫓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며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물과 부요 그리고 종기가 인생의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면 만족과 기쁨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채울 수 있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다시 인생을 궁리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럼 본문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헤아려야 하는 모든 주고와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올바르고 충만하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결핍과 상실이 없이 재물과 부요 그리고 종기를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를 애착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재물을 향유하여 그것을 애착하고 자신의 삶의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여겼던 부자의 인생을 큰 폐단이며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에 기쁨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발견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큰 의미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서 얻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전도자가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또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그럼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되어 악한 병입니다. 먹고 마시는 활동이 식욕이 되고 모든 수고는 탐욕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요, 자기의 영혼을요, 폐단으로 이끄는 악성 종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이 갈망하는 영적 결핍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서 예배자 태도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행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의 삶은 진정한 즐거움, 그 만족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내 몫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사는 법을 모르고 외톨이가 되기 때문이죠. 결코 안식함이 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과 부요는 인생을 악한 길로만 인도할까요?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십시오. 본문에 어떤 사람에게든지라고 말합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요 재물과 부요를 뭐 한다고요? 능히 누리게 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재물과 부요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주심으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향유가 아니라 애착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재물과 부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본 것처럼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려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요와 재물을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원인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부요와 재물로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인간을 탐구하면 부요와 재물이 인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파괴하는 편이 더 많고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부요와 재물을 관리하고 적절히 사용하며 자기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요와 재물, 부요, 그리고 종기가 원천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함을 누리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적절히 사용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애착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애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결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덤벼들다가 영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경외함으로 먹는 것, 입을 것, 그리고 일하는 것에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며 그것으로 이웃과 함께 만족함과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누림과 만족의 삶의 핵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필멸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요와 재물의 원천으로 삼고 향유하는 자들은요, 자기 생명에 대한 고통에 억눌려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만 또한 죽음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날마다 묵상하고 손에 무엇인가 쥐려가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며 삶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도서 5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만족과 기쁨의 원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누리며 생명의 날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공, 성취, 부요, 재물, 인간사에 있는 모든 것을 향유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그것으로 이웃과 함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것을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쫓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선물을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향유할 것, 애착할 것과 사용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과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사물을 향유함으로 그것을 만족과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과 기뻐함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못한 자들은 여전히 사물에 대한 애착과 향유로 자기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만족과 체험 그리고 즐거움이 아니라 결핍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만족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으로 만족함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주는 모든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다만 그것을 애착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애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하고 행복한 삶, 즐거워하는 삶,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의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애정을 누리며 이웃과의 즐거운 교제에 나아갈 때에 향유를 즐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흐르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